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라. 산제사. 영어로 하면 living sacrifices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우리 몸을 직역을 하면 완전히 불태워서 우리 몸을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냥 우리 태워서 우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봉양하라, 이런 뜻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삶으로 보여라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런 말씀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1장 16절 같은 데 보면은 모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어떤 구원론적인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바울의 깊은 신학적 메시지가 1장에서 8장까지 나와 있다면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유대인은 정말 망해버리고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조국에 대한 그런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써놓은 것이 9장에서 1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얘기.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러니까 앞에서 바울이 이 기독교 교리를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12장에서부터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관,
어떻게 윤리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인가. 믿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잘 살아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에 다 요약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1세기에 오셔가지고 이제 33년간 생활하면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치시고 몸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그 기록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가, 또 그런 어떤 기독론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가르치고 또 이 병고침을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이나 25장에서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인자의 오심은 대속물로 인해서 자기 몸을 내주기 위해서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내 말을 기억하고 전파하라, 교회를 세우라, 이것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에 의해서 기술이 되는데 13장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1, 2, 3차에 걸쳐서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자체가 성령행전이고, 또 이방에 대한 전도에 대한 전도의 기록일 일지일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 기록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게 말하면 바울의 복음 전도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교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기독론과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 또 성령론,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직신학적 교리가 이 로마서에서 나왔습니다. 로마서에 쭉 같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13편의 그런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성립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일체의 어떤 기록물이 없습니다. 직접 지은 책이 없습니다. 말로써 다 이야기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의 보좌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픽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12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양성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몸으로 때우는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사람들은 지식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생각, 하나님 나라의 이런 운영 원리를 그분들이 담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이론적으로 무장이 잘된, 철학적으로 무장이 잘된, 또 구약신학에 정통한 유대교 지도자인 이 사도 바울을 픽업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교육을 단련을 시킴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 역할을 잘 수행했다. 초대교회에서의 그런 교리를 잘 전파할 수 있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13편을 지었다는 것은 굉장한 비중입니다. 거의 바울의 신학이 2000년을 지배하는 우리 인류의 어떤 지도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역할은 컸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산상수훈이라든지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온 산상수훈이 바로 천국 헌법입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AD 33년경에 돌아가시고 이것을 복음을 그 뒤에 복음을 전파할 이 문서로 기록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45년부터 55년, 65년 이때까지 바울이 서신서를 먼저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개척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개척교회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편지를 보낸 것들이 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바울이 지도 원리, 교회의 지도 원리를 설명하면서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와 이런 목회서신 여러 빌립보서라든지 데살로니가, 디도서, 디모데전후서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데 로마에 수많은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바울은 로마의 교회를 직접 그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로 말하자면 지금은 하나의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미국의 중심 도시의 역할을 하는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도시였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접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바울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먼저 써가지고 스페인까지 그때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봐가지고 스페인까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로마가 하나의 징검다리 베이스 캠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로마 사람들이 스페인까지 전도하는데 자금을 좀 대주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3개월간 쓰면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 바울이 지금까지 생각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교리를 집대성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며 이것을 주로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지도 원리 어떤 구성 원리가 되겠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가르침을 교리화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 예수님은 그가 와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리고 부활을 하셨고 언젠가는 재림하실 것이다. 곧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종말론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그 12사도들이 그 행적 그 사람들이 전파한 그 복음과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12사도들의 그 복음 전파는 대체로 보면 사도 바울과 비슷하긴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스스로 수양을 해서 스스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의 불교적인 그런 해탈의 개념과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행적을 보면 로마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또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2세기, 3세기 교부들의 어떤 철학사상, 종교사상, 기독교 사상을 살펴보면 이 12사도들의 그런 영향을 받은 이 교부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해탈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갔다면 바울은 그런 생각을 좀 달리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라. 은혜로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이 교회를 지배하게 된다.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을 또 지배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로마서 이런 것들은, 로마서에 나타난 이러한 사상은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어 놓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이러한 혁명적 사상이었는데, 이것이 2000년을 지배해 왔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지도 원리, 혁명적 지도 원리를 본떠서 만든 사람이 칼 막스, 자본론을 지어서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고생하면서 자본론을 지어서 저술해서 이 공산주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결과 레닌과 이런 이 러시아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 그리고 모택동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퍼져나갔는데, 근데 그 공산주의는 1세기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가 중국에서 지금 살아남아 있겠지만은, 그것은 진짜 공산주의가 아니라 완전히 변형된 공산주의입니다. 그 안에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잔뜩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지도 원리라는 것은 2000년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한 사람의 이 머릿속에서 나온 이러한 기독교적인 신앙의 지도 원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 것은 참으로 경탄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생각의 기저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전해주는 이러한 지도 원리는 2000년 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지구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도 원리가 서서히 이제 끝나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국의 옥스포드 톰 라이트, 그 다음에 최근에 영국의 존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바울의 어떤 그 가르침이 바울의 세관점, 톰 라이트가 말하는 바울의 세관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존 바클레이가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 은혜의 개념을 선물로 풀이하면서 바울을 더욱더 변호하고 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로마서와 같은 이런 지도 원리는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서구 2000년의 이런 기독교적인 지도 원리, 이것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바울의 이런 혁명적인 로마서에 나타난 이러한 혁명적인 사고방식,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대속적인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 대속적인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작동 원리, 그것을 설명하면서 십자가의 복음, 대속적인 죽음의 복음, 이런 것들을 선포했습니다. 그 안에는 부활의 신앙, 부활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우리 몸이, 육체가 다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고, 영이 부활한다, 영적인 부활, 이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사상, 예수님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1장 11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 그것이 바로 재림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걸로 예수님이 천국 보좌에 올라가서 계신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다시 오신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이 터키 땅을 지나서 그리스 땅을 지나서 로마까지 이 기독교가 완전히 로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유대 민족을 그렇게 함으로써 구하겠다는 그런 신념이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렇게 어떤 그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초석을 놓았다, 이렇게 한다면 바울 이후에 거출한 이러한 이 교우들이 나왔습니다. 어거스틴이 354년에 태어나서 이 5세기 초까지 살면서 이러한 많은 교리를,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기록한 이런 교리를 좀 더 정교하게 발전을 시켰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론, 은총론, 믿음에 의한 구원,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3세기 쯤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거출한 인물에 의해서 또 한 번 좀 더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좀 더 현실화시킵니다. 너무 종교적인 교리에 함몰되지 않고 이런 그 철학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철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많이 가미시켜서 교리를 더 융통성 있게 이렇게 발전시켰다. 이것이 16세기 그 루트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으로 한 번 더 기독교의 사상이 좀 더 바르게 정립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로마서의 어떤 정신, 1장 16절에 나오는 그러한 정신이 루터에 의해서 좀 더 바로 잡혀져 간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 내내 서구 유럽에서 최고의 선진국으로 달렸던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일찍이 이민족들이 침입해가지고 거기에 자리 잡아가지고 그 왕들이 굉장히 이 기독교 사상 이것이 거기에 지도 원리로 많이 가미된 결과 어쨌든 그 교황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프랑스는 일찌감치 선진국으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 칼빈도 프랑스 사람이었고 프랑스의 이 개신교도들이 몇백만이 됐을 건데 이 사람들이 300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위그노라고 하는 이 개신교도들이 있었는데 그 프랑스의 그 왕들이 루이 14세나 이런 왕들이 이런 개신교를 억압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학살을 해서 16세기 중엽에 바돌롬의 대학살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러한 보배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처형을 하고 학살을 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역사를 통해서 항상 선각자들을 이 왕권에 대항하는 이런 선각자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의 씨를 말립니다. 3대까지 사돈의 8촌까지 씨를 말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질 않습니다. 좀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들을 수용을 해서 훌륭한 지도자로 발굴하는 나라는 살지만은 생존해 가지만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대 억압을 하고 그런 그 반체제 입장에 있는 사람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다 제거시켜버리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는데 프랑스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위그노들이 다 영국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을 따라서 영국으로 가고 또 독일의 비스마르크 이런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가버리고 네덜란드로 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위그노들이 결국은 전기기관차를 만들고 방직기를 만들어서 영국이 일약 아주 변방에 아주 뒤떨어진 후진국인 영국이 그야말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전개가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개신교도들의 뛰어난 이런 생각들을 받아들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결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독일도 위그노들이 와서 기계공업이라든지 화학공업을 일으켜서 오늘날 그것이 16세기 일인데도 오늘날 벤츠나 폭스바겐, 아우디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질주하고 있고
마스크라든지 이런 화학 회사들이 독일의 인류 기업이 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개신교도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발전시켰다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영국이 또 성공회를 통해서 퓨리턴 청교도들을 억압을 하니까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건설하게 되는 결과로 오늘날 미국이 19세기 말부터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국가가 된 것, 그리고 더욱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투철한 그런 나라가 된 것이 그 결과로서 이런 자본주의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국가가 됐다. 근데 그걸 이 복음의 서진화가 미국에서 결국은 한국으로 또 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이 또 10대 강국으로 또 나중에 인류 국가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뒷받침으로 개신교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로마 그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로 대변되는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그 사람들은 예배를 2시간, 3시간 그것도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신앙적으로 아주 무장이 되어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현재 후진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을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지도 원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는 전도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땅끝까지 전도하라 하면서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종교가 일종의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세속적인 그 세상 나라와 일종의 팽팽한 대립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세속을 너무 좋아하고 세속과 작작공이 돼가지고 서로 호영호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속 정부가 잘못하면 과감하게 잘못한다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저렇게 침범하고 있으면 러시아 정교의 수장인 그 종교 지도자는 푸틴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잘못됐다,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주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푸틴하고 아주 잘 친하게 지내면서 그 권력의 달콤한 맛을 같이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는 이 전쟁이 정당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교회인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교 일치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 세속 정권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적인
잘못을 할 때는 아주 비판적으로 견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는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속 정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로마서를 써가지고 2000년의 지도 원리, 변함없는 지도 원리를 잘 수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서구 유럽에서는 그 큰 교회들이 전부 다 임대로 술집이라든지 이런 어떤 카페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전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 국가들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러한 바울의 이런 교리에 의한 이 지도 원리, 이 기독교 지도 원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하는 거 아니냐, 뭔가 개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오늘날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면이 있다. 16세기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로마 교황이 면제부를 팔아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했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든지.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에 와서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과당 헌금, 11조 헌금이라든지 이런 각종 건축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직을 넓히 키우려고 한다든지, 교회의 외형을 키우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고 이것들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 이런 데서 혁신이 와야 된다. 이것이 혁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날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런데 이런 헌금에 관한 이 가톨릭 교회인 성당에서는 헌금을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당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이 가톨릭 신부라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청렴하다. 또 수녀들도 독신으로 지내면서 온갖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성당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지도자들이 깨끗하다 하는 것 하나로 거기에 몰려가고 있는데, 그것은 그 성당도 한계가 있다. 그 교리의 가르침 자체가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이러한 정신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잘못된 것을 개혁을 하고 21세기에 새로운 지도 원리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하나님 밑받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이런 잘못된 부분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 개혁에 앞장서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바울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면서 십자가, 복음, 부활신앙 그런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구원론이라든지 종말론, 기독론, 성령론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12장 이후에 나오는 윤리론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기독교 윤리가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고 삶의 예배,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삶과 동떨어진 그런 말의 잔치, 말의 성찬, 어떻게든지 설교를 아주 그럴듯하게 이 대중 정치가들 뺨치는 그런 어떤 설교만 잘해서 이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하려는 이런 얄팍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 목사는 그런 설교를 못해도 상관없다. 삶이 바로 된다면 그 목사의 설교는 어떤 성경적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라도 그 교회의 부흥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